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제가 최근 복음과 파장이라는 소리의 그 파장이라는 글을 접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좀 받게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좀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그는 그 전통 음악에 판소리가 있지요. 판소리를 하는 국악인들은 득음을 위해서 소리를 득음하기 위해서 아주 눈물겨운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득음을 위한 마지막 그 과정으로 폭포 훈련을 거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포 뒤쪽에서 판소리를 불러서 자신의 노랫소리가 폭포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폭포 소리마저 뚫고 나갈 수 있으면 득음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그 중고등부 지휘자 되시는 분을 커너티컷까지 가서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결혼하신 뒤에 남편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성악으로 박사 공부를 하시게 되었고 마침 졸업 연주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제가 듣게 돼서 그 연주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연주회라고 해서 조촐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독창 연주회를 하시더라고요. 꽤 많은 곡을 부르셨어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시는데 얼마나 멋지던지 그때는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앵콜송 진짜 멋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최덕신 씨의 시편 23편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의 소리라는 게 정말 파워풀하구나라는 생각. 그 웅장한 그렇게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한 7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 소리를 뚫고 이 단 한 명의 그 목소리가 그 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70명이 넘는데 그 오케스트라 그 대단원의 그 웅장한 연주 소리를 한 사람의 노래 소리가 뚫고 나간다는 게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대에 선다면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에 우리 소리는 금방 파묻혀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노래 소리가 어떻게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겠는지요. 또 웬만한 폭포 소리 앞에는 바로 곁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이야기도 알아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목소리가 그 천지를 진동시키는 폭포 소리를 뚫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소리 자체가 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소리의 크기로 따지자면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폭포 소리가 인간의 소리를 앞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훨씬 작은 성악가의 소리나 국악가의 그 노래 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소리가 그것들과는 다른 구별된 소리의 파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파장의 소리간에는 작은 소리가 큰 소리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헤드폰 그리고 이어폰이 아주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주변 소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시끄러울 때 그 어떤 펑션을 기능을 하면은 갑자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파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그 파장을 활용해 가지고 외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와 구별된 파장을 지니고 있다면 비록 작은 소리일지라도 그 파장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악가나 혹은 국악인들이 득음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는 좀 구별된 소리의 파장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역시 이 세상과는 다른 파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악가와 국악인의 그 득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파장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신득위,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도 세상과 구별된 또 다른 파장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거나 그리스도인의 소리가 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다른 파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상과 다른 파장이기에 그 파장이 세상의 모든 서움과 모든 분주함과 모든 요란함을 뚫고 세상 사람들 그 깊은 패부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지도 또 세상을 감동시키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거나 목소리가 작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세상과 구별된 삶의 다른 파장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세상과 똑같은 파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과 요란함의 그 파장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녀야 함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닌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26절에서 이 구원의 말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적, 예수님이 어떤 다른 파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하시는 말씀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는 말은 섬들이 붙어있지 않고 모두 떨어져 있듯이 한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각각 떨어져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 다시 말해 세계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앙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앙망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요즘 국제사회를 보면요,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다들 애를 써요. 근데 세상 모든 만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앙망하려면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파장의 삶을 모습을 보일 거라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시지도 않을 것이고 누구와 다투느라 언성을 높이지도 않을 것이고 방 안에서나 길거리에 나갈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도 않을 것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그 증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어 언성을 높이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파장의 모습, 말씀, 삶을 사신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뭐 저처럼 이렇게 막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막 목에 핏대를 막 세우면서 소리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스치는 아주 부드러운 미풍처럼 온유한 음성으로 분명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질책하신 적도 있으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질책의 말씀마저도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싸우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절제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와 마태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성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 미치고 세계 만민이 그분의 말씀을 앙망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그분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파장을 지니신 까닭입니다. 어떤 파장일까 대체?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 기득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소리의 파장입니다. 행동의 파장이고 삶의 파장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다 판단되면 바로 이들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한 뒤에 골고다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삶의 파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세상에서 경험하는 파장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침례 요한을 통해 이미 경고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에게 어느 날 군인들이 찾아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막 엄청나게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회개의 부흥이, 회개의 그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자 군인들도 권력자들도 침례 요한 앞에 가서 찔리는 마음에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불이하게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을 비롯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께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거짓 고발을 묵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력의 이름으로 불의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강탈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관점으로라면 예수님께서 왜 권력을 남용하느냐고, 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강탈하느냐고 큰 소리로 꾸짖거나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불러내려 불의한 군인들을 응징하고 보복하심이 마땅할 판이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추구하고 요구했던 삶의 파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바른 사리 분별을 결여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존 세상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행동과 태도와는 전혀 다른 파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의 행동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한 것들,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구원의 말씀이라 표현했을까?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빌라도 총독이 벌써 죽었냐고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께서의 운명은 아주 빨랐어요.
일반적으로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경우에 숨이 넘어가기까지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그 약한 모습으로 급히 돌아가신 거죠. 이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이 죽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악에 받쳐서 온갖 욕을 다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 2명의 그 강도들이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퍼붓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못 박힌 죄수들이 그래서 로마 황제를 욕하지 않는 한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체면이나 안면을 몰수한 죄수들의 그 욕짓거리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좋은 볼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욕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고백하시는 것이 나오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운명하신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증언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매달리신 뒤부터 6시간 동안 운명하시기 전까지 시편 22편 1절부터 시편 31편 5절까지를 암송하셨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2편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5절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고 구약 성경에도 장과 절이 없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서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부터 암송하기 시작하셨음을 밝히기 위해 그 구절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기록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편 31편 5절까지 암송하셨음을 밝히려 그 구절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외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시편 22편 1절부터 31편 5절까지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잠깐 제가 몇 구절만 좀 여러분 앞에서 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2편 1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계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통스러워 아파서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 시편 27편의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그리고 시편 31편 5절에 가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면 단지 육체의 고통을 이기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까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외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 저주를 내뱉고 다 소리치는 그 소리의 파장과는 전혀 다른 삶의 소리의 파장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이신 당신을 지키셨고요, 말씀으로 당신이 말씀이심을 증명하셨고,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방어하셨고, 말씀으로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끝내 운명하신 예수님의 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된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고,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31절,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의에 의해서도, 그 어떤 악이나 폭력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면 다 끝난다라는 삶의 파장이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 것으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다른 파장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불의나 악이나 폭력을 말할 것도 없고 죽음마저 꿰뚫는, 아니 죽음마저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전혀 다른 파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십자가상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제자들이 목격한 사실은 단지 고난당하시다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파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파장,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 행동으로의 파장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하찮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에 파묻히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또 다른 파장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2000년 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요, 지금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끝나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파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온갖 난무한 잡다한 소리를 뚫고 전혀 다른 파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파장을, 전혀 다른 파장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설명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잘 믿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파장이 전혀 달라요. 세상의 이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단순히 남들보다 좀 더 친절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파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혀도 세상의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불의로 불의를 응징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파장이기 때문에 묻혀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좀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방어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뜻을 변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랄지라도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참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그 전혀 다른 파장의 모습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악인의 노랫소리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 소리를 뚫고 나와 공연장을 가득 채우듯이, 국악인의 그 판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전해지듯이, 바로 우리로부터 퍼져나가는 그 파장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과 요란함을 뚫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며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로 따지면은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근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복음으로. 소수의 사람들의 그 소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럴까요? 그들이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자꾸 자좌하는가? 삶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내가 또 힘들어, 이런 얘기를 우리 하는가? 우리 자꾸 세상 쫓아가는 그 파장이 자꾸 세상과 동일하게 겹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파장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 파장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폭력과 악과 죽음마저 깨트린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묻혀버리는 소리로 살아가지 마시고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파장이 다 되시기를, 다른 파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복음의 파장, 말씀의 파장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